폴란드의 제2의 수도라고 불리우는 크라카우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곳은 아직도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그들을 수용했던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이 아우슈비츠 정문에는요, 독일어로 아주 선명하게 문구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은 노동은 자유를 만든다라는 문구입니다. 노동은 자유를 만든다. 영문도 모른 채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끌려왔던 유대인들은요, 그 눈 덮인 추운 겨울이 이 겨울 이 정문에 쓰여져 있는 글귀를 보면서 그래도 열심히 노동만 하면 언젠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다 가졌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치의 기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써놓은 거짓 문구였습니다. 이 문구에 속아서 죽어간 사람들이 그 아우슈비츠에만 약 1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왜 죽어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억울한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 가운데 후에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그때 그 상황에서 저들이 당했던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후대에 몇몇 분들이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아우슈비츠의 억울한 죽음과 같은 그런 혹독한 죽음은 아닐지라도 일상의 삶에서 억울하게 버림받고 부당하게 배신당하고 좋은 나의 선한 의도를 아주 나에게 손해로 끼쳐오는 이런 기만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 잘못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해야 되고 내가 피해를 봐야 되고 나는 선하게 일을 했는데 특별히 이민자로서 우리가 참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당하게 당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의 그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하지도 않은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억울함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하실 것입니까?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내가 힘만 생기면 보란듯이 한번 안갚음해 주리라. 혹시 그러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반응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준은 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당연히 벌 받고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당연히 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것에 대하여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 이런 상황이 맞이하면 우리는 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가끔가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바꾸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역전시키시는가,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때때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상황 때문에 억울한 인생을 시작했던 아주 젊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희생, 그 이전의 모든 줄거리를 제가 다 요약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요셉이 당한 희생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족으로부터의 버림받음.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요셉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느냐? 시기심 때문에. 형들의 시기심. 이런 시기심이 한 인생을 아주 추락시킨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당했던 그런 부당한 상황은 뭐냐면 예기치 못했던 속박과 제한을 받는 겁니다. 바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형들로부터 이 버림받자마자 애굽에 팔려가서 그는 노예살이를 시작을 했어요. 꿈 많은 17세의 소년이었어요. 아버지한테는 애지중지, 정말로 너무나도 어느 누구에게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주 귀중한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사랑을 받았든지 그가 뭘 입고 다녔어요? 형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이 색깔 있는 옷,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긴 로브, 권위자, 혹은 뭔가 이렇게 상속을 줄 만한 그런 자들에게만 입었던 그런 옷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런데 이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자신의 인생이 결국은 남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남의 소유물로 전락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잘못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세 번째로 그가 당했던 억울한 상황은 뭐냐면 거기 가서 또한 또 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법적인 문제 앞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17살의 소년을 유혹을 했어요. 이거를 요셉이 뿌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상황 앞에 요셉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한 이 세 가지 억울한 상황,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예기치 못한 이 속박과 제한을 받고 억울한 누명 속에 다가온 빠져진 이 모든 최종적인 결과로 그가 어디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은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도 오고 삶의 추락을 경험하며 어떨 때는 억울한 일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정도로의 이런 어떤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감옥이에요. 감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이런 감옥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제로 무슨 감옥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감옥에 한번 빠져본 적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인생의 감옥에 빠지게 되면 대부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이 질문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런 인생의 감옥에 빠지면 대부분 나타나는 질문.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상황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떤 거 잘못했는데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질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 하소연을 합니다. 이때 이런 하소연과 질문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침묵하세요. 근데 이 침묵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정리를 하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입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이 믿음의 길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이 침묵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39장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어린 17세의 소년 요셉은 부당하게 버림받고 노예살이가 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 그가 이런 하소연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찌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침묵하셨어요. 질문 앞에. 그런데 여기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소리로 우리의 질문에 그 즉각적인 대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대답이에요. 감옥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요셉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비참한 장소에서, 가장 인생의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감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인생의 감옥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나름대로 각자 다른 모습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 자유를 얻는 길, 바로 이 하나님이 그 상황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시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뭐라 그래요? 이런 감옥의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형통이다. 이걸 형통이라 그래요. 오늘 39장 읽지 않았지만 2절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렐루야. 이 형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요셉이 형통한 자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 형통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 열렸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은요, 원인과 결과를 가르쳐주는 문장이 아니에요. 이거 번역을 조금 다시 해야 돼요. 이거는 앞의 문장,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는 이 문장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는 이 문장은 같은 뜻의 동일한 반복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곧 요셉의 형통이었더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의 형통이었더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39장에서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4번이나 다시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수요일에 이 본문을 우리 1절부터 특별히 2절 가지고요, 잠깐 우리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잖아요. 이 형통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짤레크라고 하는 아주 조금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짤레크.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그 번영을 뜻하는 prosper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형통. 근데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prosper보다는 break out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break out 뭐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깨트리고 극복하며 나가는 거. 그래서 go over, 즉 넘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내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보고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이것을 브레이크 아웃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고 오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방팔방에 막혀있고 내가 감옥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감옥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고난도 없고 좋은 일들만 다 그냥 일사천리로 펼쳐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브레이크 아웃 될 수 있는 거예요. 고 오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안 보이는데 누구만 함께 계시면,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형통이에요. 그 선교사님의 그 유명한 간증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밀림에서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 먼 지역을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정글이 심해가지고요. 도저히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현지 고용인을 채용을 했어요. 현지인을 하나 채용해서 길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원주민이요, 아주 베테랑인 것 같아요. 긴 칼을 하나 차고 딱 와서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이 사람이 길은 안 가고 자꾸 정글 속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정글로 들어가서 긴 칼로 이 나뭇가지를 치면서 막 정글을 헤치고 가는데, 아니 가도 점점 해는 어두워지는데 이거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래서 나중에 이 원주민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길을 알고나 가시는 겁니까? 근데 이 원주민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길입니다. 제가 길. 뭐예요? 내가 칼 들고 헤치고 나가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거구나. 이게 형통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시니까 아무리 내 상황이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잖아요. 없으면 만드시는 하나님, 있는 길을 넓히시는 하나님, 산이 있으면 뚫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영광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것을 보며 나갈 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보고 싶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손길을 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보여지는 이유가 있어요. 안 보여지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볼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에 안목과 정욕의 렌즈를 떼어버려야 합니다.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1961년도 4월에 이 보스토크 1호라고 하는 러시아의 이 우주선을 타고서 1시간 29분 만에 지구 상공을 이렇게 한 바퀴 쫙 돌았어요. 이것 때문에 인류 최초의 비행사가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인류 최초의 비행사는 러시아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우주를 딱 여행하고 나서 지구에 돌아온 이후에 그의 첫 소감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하나님은 우주의 그 어느 곳에서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가린이. 그런데 약 10년 후에 미국에서 1971년도에 아폴로 15호가 발사됐을 때에 여기에 승무원으로 탔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이 신실한 크리스천 승무원은요, 달에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최초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나라에 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체험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우주 비행사인데 동일한 상황에서 우주 밖에서, 이 지구 밖에서 우주에서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고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보았다 그러고,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계셨다가 안 계셨다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요, 안목의 정욕으로 휩싸여 있던 우리의 안경을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안목과 죄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안경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이 신령한 영적인 눈을 다시금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가끔 저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운전을 하고 이제 교회 사무실로 낮에 이렇게 탁 들어오다 보면은 이제 환한 데 있다가 실내에 들어오면 좀 어둡잖아요. 불이 다 꺼져 있고 사무실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들어가려면 아주 캄캄합니다. 그러면 더듬어서 이렇게 불을 탁 켜면 환해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이 불을 탁 켰는데, 아니 불을 켰는데도 이렇게 어둠침침한 거예요. 환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제가 선글라스를 안 벗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예요. 이 문제예요. 인생이 어두워 보이는 것은 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안목과 정욕의 렌즈를 벗어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기 위해서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이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축복? 형통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형통의 축복을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형통의 축복을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합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이 정욕에 우리의 렌즈를 벗어 던지고 다시금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띄어지기를 시작을 할 때에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축복이 하나 주어져요. 이 형통의 축복을 가진 자들, 바로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산과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산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계산과 어긋나는 결과들이 나올 때 보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이 재난과 어려움들이 오면 절망하고, 나는 이제 불행 가운데 빠지는구나 라고 막 벌써부터 막 결론을 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잖아요. 믿습니까? 이 형통의 축복이 주어져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감옥이 갇혀 있고 내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결국 불행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연출하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잖아요. 자녀들이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그냥 없어지게 하려는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었다, 그럼 이놈의 자식 다리 한번 부러뜨려 봐야지 하면서 때리시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뭐예요? 뭔가를 하나님이 사랑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올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산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이미 확보한 자들에게는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그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조금 힘든 상황일지라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감옥에 갇혀도 결국은 그것이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욥에게 불어닥쳤던 이 고난과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계신 중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에게 불어닥친 이 고난은 욥에게 불행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욥을 연단하셔서 더 크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과정이었어요. 요나를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그가 바닷속에 던져짐을 받았습니다. 바닷속에 던져지는 이 상황 한번 보세요. 죽는 거예요. 죽는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절망의 상황 속에 요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게 절망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원래 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인 니느웨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던지 간에, 어떤 조건과 일들을 연출해 주셨던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에게 불행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법과 달라요.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 계산 방법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다른 계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형통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이 분명히 유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유익이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학자가 그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중에 있을 때는 아주 작게 속삭이시고 양심에게는 그냥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아주 크게 외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메가폰을 드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일수록 하나님이 더 큰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이 메가폰을 드시고 자기에게 크게 외치시는 이 음성을 듣고서 끝까지 신뢰하니까 감옥이라는 이 고난 앞에 그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안락한 그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가폰으로 던지시는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자신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는데 세 가지가 풀립니다. 아까 세 가지가 문제였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두 번째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속박당하고, 마지막으로 부당한 억울한 법적인 이 문제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이 배신당하는 것을 하나님 바꾸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애굽으로의 발판으로 삼으신 거예요. 형제들로도 배신 안 당했다면 애굽 못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게 하시기 위한 발판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 한 거, 참 그 17살의 소년이 얼마나 그냥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랐을까요? 근데 주인 마님의 그 빨래도 해야 되고 그 모든 집안 살림 다 챙겨야 되고, 그러면서 뭘 배웠을까요? 경영을 배운 거예요. 결국 장래의 총리 대신으로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의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배우게 하신 거예요. 억울한 감옥생활 없었다면
그는 결코 바로 왕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닥쳐진 그 어떤 고난과 아픔도 그래서 무의미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산과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다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하나님식의 계산과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이미 주어진 형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봐야 될 것이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보고 믿는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지금 완전히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계산의 기준으로 가늠하지 마시고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역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아주 중요하고도 없어서는 안 될 순간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다고 함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너무너무 지치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시간만 허비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아주 진지하면서도 성실하게 감당하신다면 하나님은 올 한 해 여러분을 분명히 요셉의 형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1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을 한번 해주세요. 여기 앞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우리가 한번 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는 자에게 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59장 기쁨으로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359장.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2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따라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 허락하신 이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번 오늘 말씀처럼요,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목의 정욕, 죄된 이 모든 나의 눈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는 이 귀한 믿음의 역사를,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모양의 감옥에 갇혀 계시든지, 육체의 질병, 물질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실패, 가정에서의 어려움, 여러분 사업과 가정과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분명히 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한번 1, 2분 동안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눈을 들어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보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하소서. 아버지, 믿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오늘 역사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양은 다르고 형편은 달라도 남에게 말 못할 감옥에 갇혀인 적이 있었으며 이 상황 앞에 아무리 불러도 외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우리의 연약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함께 계시고 주의 거룩하신 손길로 우리를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는 자마다 형통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풀어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넘어가게 하셔서 진정한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이것을 세상 앞에 간증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이 문제를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세상 앞에 담대한 자들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며 나가 그 믿음의 역사를 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